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도인 정법으로 수행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로 부처님의 가르침 정도의 정법을 송출하는 BBS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보각정사의 도량을 제공해 주신 김태진 거사님과 그 근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원각경, 다시 말하면 대방강 원각 수도라 요행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설법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일 중요한 건 원각경은 우리가 줄여서 이 요의경이라 합니다. 요의경. 대방강 원각 수도라 요행을 요의경이라는데 이 요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학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달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하근기에 있는 수행자들에게는 백지불가를 가르쳤습니다. 백지불이 되도록 설법했습니다. 이 하근기에는 백지불,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중근기에 있는 분에게는 아라한가를 설법했습니다. 이 아라한을 중근기에 가진 분들에게 설법했습니다. 그다음에 상근기에는 1대4 인연을 마치도록 설법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1대4 인연을 마쳐야만이 성불의 길을 걸어가도록 설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근기는 백지불가, 그 다음에 중근기에는 아라한가, 다음에 상근기에는 반드시 1대4 인연을 마치도록 설법했습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는 백지불이 되어야 하고 또 아라한이 되어야 하고 또 1대4를 마쳐야 하는지 지금부터 일연일구일개를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하면서 설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원각경에 제일 처음 노는 게 여시야문 일시박아파. 여기서 여시야문 일시박아파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런데 이 박아파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어 신통은 입어는 입증해서 신통은 말하자면은 이 신통은 신통지력을 말합니다. 신통지력. 다시 말하면은 반야의 지혜 또는 진여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강명장은 불성을 열어서 불신을 열어서 설법한다. 이 대강명장은 바로 불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이 삼매정수, 정수삼매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함경에서는 해인삼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경에서는 무생삼매라고도 합니다. 이 삼매라는 것은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상태를 삼매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는 삼매에 대해서 설법했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요지에서 아라한이나 백지불이나 1대4 인연을 마치고 성불의 길을 걸어가는 보살 십지를 수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일체열입니다. 일체열. 이 일체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꼭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서를 해가면서 설법을 하겠습니다. 이 일체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열애는 여기에서 원각계에서 말하는 열애는 바로 우주를 창조한 개수, 시방, 다보 열애를 말합니다. 이걸 이 열애에 대해서는 시장보살님께서 시장본능객을 설법하실 때 열애 10호를 설법할 때 열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애가 여기에서 말하는 열애는 언제부터 없어졌냐면은 첫째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 자연계에 탄생하면서부터 이 열애라는 말은 잘 안 쓰고 200불은 대비세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열애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대성경전에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한 열애는 개수, 시방, 다보 열애를 말합니다. 이 열애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법하느냐? 최상용어로 설법합니다. 이 체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원각심의 지혜를 말합니다. 체는 원각심의 지혜. 자, 상은 제법 실상이 보유한 종류이십 종자를 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지가 종류입 종자입니다. 이 종류입 종자가 우주를 창조했다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전에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 그 다음에 용은 제법 실상에 보유한 종류입 종자의 본성과 본질을 설법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최상용인데 모든 경전은 최상용어의 경전을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당자하시고 지금부터 원각경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이런 일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하겠습니다. 이 강엄 주지는 다시 말하면 최상용의 진리를 가르치는 도량을 말합니다. 도량. 강엄 주지는 최상용의 진리를 가르치는 도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제중생은 일체 중생을 말합니다. 태란 스파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있고 몸뚱아리가 없고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약비유성 비무상 생각이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는 일체 중생을 시제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시제중생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청정각지 신심정매, 다시 말하면 청정각지는 이 각은 원각경을 말하고 지는 말하자면 이 인지법편을 말합니다. 부처의 길을 걸어가는 걸 인지법편이라 합니다. 인지법편. 일단 신심정멸은 반드시 아란이나 백지분이나 일대사 인연을 마친 분들에게 설법하는 것이, 이 마친 분들이 이 신심정멸을 얻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알고 있고, 다음에 가서 신심정멸은 반드시 여러분들 일대사 인연을 마치든지 백지업을 되든지 아란에 대해서 신심정멸을 얻어라. 그 신심이라는 건 마음과 몸에서 정멸,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과영부에서 벗어나는 것을 신심정멸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평등본지 원만시방. 이 평등본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평등하게 테란스 바로 태어나는 일체 중생은 평등하게 본성에서 뭘 받았다? 본래 성불을 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강명장이라고 하고 또 원각경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체 중생은 모두가 평등하게 본승에서 태초에 교제할 때 반야의 지혜, 다시 말하면 본래 승부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만 시방은 원만하게 시방 세계가 창조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우주가 창조된 삼천대천 세계가 창조된 진리를 깨달아야 반드시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승부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백지불이나 아란이나 일대사 인연을 마치도록 설법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불이수순 어불이경입니다. 불이수순 어불이경 이걸 착하게 알아야 됩니다. 수순은 수순을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된다. 불이는 너희들은 불가사의하게 두 개의 문에서 장애를 받고 있다. 이 장애에서 벗어나야만이 경은 경지에 이른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 두 개의 장애라는 게 미륵보살장에서 인용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법하겠습니다. 이거냐면은 이걸 불이수순에 대해서 설법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내주 중간에 가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반드시 불이수순, 불이 이 수순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음 10차를 건립하신 이 오상대사님께서는 불이문이라고 설법했습니다. 불이문. 불이문이나 불이수순이나 꼭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걸 여러분들에게 미륵장에서 나오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하는데 불이 이 수순 반드시 여러분들은 수순에 따라서 불가사에서 장애를 받는 두 개의 장애를 받는 이거 문을 통과해야 돼. 불이 수순 이 수순은 수순에 따라서 너희들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불이 문이나 불이 수순이나 꼭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상세하게 수순에 따라서 너희들은 공부해라. 그 다음에 불이 문은 두 개의 문에 들어가서 하나의 문으로 놓으라 이런 말입니다. 꼭 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설법한 이 방편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편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방편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 문에서 설법을 하더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불이 수순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이걸 여러분들에게 미륵정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설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하나 설법을 하겠습니다. 차별 부등은 무슨 말이냐면 차별. 반드시 차별을 하지 마라. 뭐를 차별하지 마라 하냐면은 무위법과 유위법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공부를 해라 이 말입니다. 평등하게. 그게 무위법과 유위법은 여러분들 이 원각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에서 무위법과 유위법을 이야기합니다. 무위법과 유위법에 차별을 두고 공부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건강에서는 일체현성계의 무위법 이유차별 이렇게 합니다.
무위법이 가면은 유위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자들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바늘이 가면은 실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위법과 무위법을 하나가 유위법을 말할 때 무위법을 말하고, 그래서 이걸 무위법과 유위법을 갖다가 중도라 이렇게 씁니다. 중도.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유위법과 무위법인데, 이걸 평등하게 공부를 해라. 유위법만 공부해도 안 되고 무위법만 공부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반평등하게 공부해라. 자, 이 종자, 이 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공부해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해서 공부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 의지해야지, 딴 데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도인 사도를 비우면 안 된다. 반드시 정도의 정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두 종자, 이 두 종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종자가 뭐냐? 두 종자가 여러분들 무명과 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 업보의 종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업보의 종자다. 무명은 이게 우리 오성 아님이 설신이 색삼이 좁정말해서 봉성인 육根과 육식과 육진에 머물면서 전도봉선의 생각을 일으켜서 제업을 짓도록 작용한다. 이게 무명입니다. 이걸 무명. 두 개의 종자는 무명의 종자. 다시 말하면 무상은 뭐냐? 제법 실상이 모순한 종류의 종자는 무소유 상태에서 색신, 구족된 색신도 없고 구족된 신상도 없다. 다시 말하면 공성의 종자다, 이 말이지. 공성의 종자인데, 이 종자가 우주를 창조했는데 반드시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지한 변화력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된다. 이래서 이 종자, 두 개의 종자, 무명의 종자와 무상의 종자, 이의 장애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무명은 소멸시켜야 되고, 이 무상은 소멸하지 않는 종자다. 단멸하지 않고 불생불멸한 불구부정한 종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 종자 두 개, 이 장애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명은 업보의 종자를 소멸해라, 이런 말씀이고, 무상은 제법 실상이 보유한 총립 종자인데, 이 종자는 무소유 상태다. 이 다음에 무소유 상태인데 색상과 색신도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이건 바로 어떻게 설법을 하느냐? 이 함경을 추각해갖고 요지를 설법한 게 법성계입니다. 법성계에 보면 무명무상절일체, 이런 말입니다. 무명무상절체. 이 무명과 무상은 절일체 다 틀린다. 완전히 틀린다. 일체가 틀린다. 무명절일체, 정기소집이. 이 두 개의 종자를 소멸해야 비역이 바로 여러분들 반야의 죄를 밝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무명과 무상, 이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명이 뭐다? 무상이 뭐다? 이걸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이 장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고 무상, 제법실상이 보유한 총립종자는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지한 변화력으로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해는 뭐냐면은, 현재 여러분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은 현재에서 깨달아야 된다. 뭘 깨달아야 된다? 이 심은 행심을 말합니다. 행심. 행심과 이 행천, 행심을 해야지 행천을 하면 안 된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이 말하자면 얇은 철자 아닙니까? 그러면
수박 깨달기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안 된다. 반드시 행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반향에서 보면 건강 이 행심이라는 말이 행심 오공개공 도일체고 행심 반드시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깊게 생각을 해서 수행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 사구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 공부를 해라 이 말이고, 천은 그만 수박 깨달기식으로 한쪽 귀는 듣고 한쪽 귀를 흘리면은 안 된다. 행심을 해야지 행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운하 2장은 그렇게 공부하면 행심을 해야지 행천을 공부하게 되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미륵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륵장에서 자, 일자 이상. 일자 첫째 이 뭐냐면 이장이라는 건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이사의 장을 받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장의 자거든. 정지견은 정견과 지견을 열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원리전도 몽상된 속견과 사견을 열어서 공부하기 때문에 정견과 지견이 안목에서 막혀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원리전도 몽상된 속견과 사견을 버리고 거기 제업을 짓는 속견과 사견을 버리고 반드시 정견과 지견을 열어서 이 경전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견과 지견을 열어서 뭘 봐야 되냐? 제법 시상이 보유한 종자의 종자와 그 다음에 DNA는 만다를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만다를 발견합니다. 이걸 만다라를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하면 이사의 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법 시상이 보유한 종자와 DNA는 만다라를 반드시 정견과 지견을 열어서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건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애를 보라는 게 아니고 열애의 이 제법 시상이 보이는 총립장자를 발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사장 두 번째는 이 사사의장에서 받고 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속이라는 건 계속해서 순환한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무거운 업보가 순환한다. 여러분들 돌아가셔도 우리가 사후에는 반드시 이 업보가 순환을 합니다. 계속해서 윤회를 합니다. 이를 갖다 속죄 이렇게 씁니다. 속죄 아시죠? 생사는 이거 살고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생사는 속죄 생사는 뭐냐면은 이때 이 생사는 부처님께서 말한 생사는 12인연법을 말합니다. 이 12인연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1.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속수, 애치, 유입니다. 유. 아주 유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사. 이때 이 생사는 생로병사를 말합니다. 우리 생로병사, 우리 사성제법에 보면 생주개공, 생주인멸, 생로병사, 고진멸도가 나옵니다. 이 중에 이 생로병사를 말하는 12인연법에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무명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왜? 이 무명의 존재가 오성. 이때 이 오성은 우리가 여러분들 오온개공을 하는 거. 오온 꽃 같은 게 오성. 오성은 본성이 이 육권과 육식과 육진을 말합니다. 육권, 아니미 설신이. 이것은 우리가 눈을 본다. 우리가 눈을 보면은 육식에서 인식을 합니다. 아, 이건 빨간 것이다, 파란 것이다,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 육진은 뭐냐? 감각기입니다. 이건 오늘 빨간 옷을 내가 입어야 되겠다. 또 까만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육진이라는 감각기입니다. 그러니까 육권과 육식과 육진이 반드시 오염시킨다. 뭐가? 무명의 정자가 오염시키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사사의 장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왜 이러냐면은 미륵장에 가면 이게 나오는데 미륵장에서 이
수순, 불이 수순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이 문 하면은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는 문에서 들어가서 이 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의 문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정토. 여기서 여러분들 현재 정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에 여대보살, 마살. 보살, 마살은 원각경에서 나오는 시명의 보살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참석했고, 그리고 10만 인구, 10만의 이 대중들도 참석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불이수순 어불이경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이수순. 아시겠죠? 불이수순. 반드시 두 개의 문에 들어가서 이 수순을 따서 공부해라. 유의법을 공부하고 무의법을 공부하고 하나의 문을 넣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각경에 나오는 10만 이 김영화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해보살, 이덕자재보살, 변현보살, 정지합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 이 12명의 보살은 상수보살들입니다. 이 상수보살들은 반드시 모든 경전에 이 상수보살이 다 나옵니다. 다시, 이걸 상수보살들은 뭘 한 사람이냐? 대승경전뿐만 아니고 초기경전도 이 보살들이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첫째 부처님, 비로자 부처님께서 답원하시고 상수보살 12분이 자문해서 결집한 경전이 대승경전이고 소승경전입니다. 그리고 대승경전, 어느 경전이든지 경전에 이 12분의 보살의 이름이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건 다음 차이에 가서 습득하고 이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상수보살을 합니다. 상수보살, 상수보살, 마살, 부왕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입산면은 이 근속들도 다시 말하면은 상수보살의 근속들도 참석을 했단 말이죠. 참석했는데 동주열애는 열애의 세상용의 진리를 모두가 함께 이 주자는 도량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평등한 법회였다는 모든 이 평등한 법회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총몽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문수장 제1 장을 설법을 하겠습니다. 이제 해노 전후성각 여기서 해노 전후성각 이거는 현자는 소중한 인간의 생애를 받아 이 현실에서 현재에서 반드시 오자는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전자는 뭐냐면은 전법하는 정도의 전법하는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전을 가르치는 도량에 우자에는 만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거기 직견해가지고 반드시 성자는 성취해야 된다. 뭘 성취해야 된다? 종교의 기름인 우주가 창조된 일체법의 진리를 깨달아 최상인 무상의 보리 다시 말하면 안욕다나 삼막삼법을 성취해서 이 각자는 정각을 이루어야 된다. 모각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걸 이제 총론에 들어가서 설법을 하고 다음에 자 어시 문수보살 제대중중 적종작의 정례불족 우효삼잡 장계차수 이것은 문수보살은 부처님 발 아래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3번 돌고 합장해서 삼배하고 차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합장해서 차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00불은 대비세도에 나옵니다. 이 200불은 대비소주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결집한 경전에서는 열애라는 말이 없습니다. 열애는 지장보살님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 이전에 40억 급을 열애 10%를 가지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윤회하면서 설법할 때 열애 10%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때 이 부처님을 말하는 거 아닌가? 부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 예로는 말하자면 개수, 시방, 다보, 열애를 말합니다. 다음에 200%는 중요한 게 200%는 명명백백하게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이 설법하는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명명백백 같은 게 만야의 지혜를 가지고 설법하는 세존이시여 운이차에 이 말하자면 운이차에는 이 부패에서는 반드시 부처님께서는 뭘 했다. 원력을 써요. 그게 원력 중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이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원력 중생들은 반드시 이 제열애 중 설어열애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열애의 최상용의 진리를 반드시 설법을 듣고 열애의 최상용의 진리를 설법을 듣고 듣도록 본기, 본성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청정하게 마음을 일으켜서 원력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본성이 청정하도록 원력을 세우고 본성이 청정하도록 원력을 세운다는 것은 육근과 육군에 머물고 있는 뭐다? 무명의 종자를 소멸해야 된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원력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 인지법행. 여러분들 인지법행이에요. 이 인지법행은 부처의 길을 가려가는 걸 말합니다. 부처의 길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지법행은 일대사 인연을 마친 연후에 세상의 무슨 아라한도를 성취한 연후에 인지법행 부처의 길을 걸어가서 성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차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원력을 세워서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급설보살, 보살들은 상계의 가르치는 반드시 설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살들은 지금까지 설법한 거, 이거 설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제법시상의 종자, 총립종자와 본성이 부동한 정면력과 본질이 적정한 변화력을 반드시 보살들은 설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대중중, 그 대중들은 법회 참석한 대중들은 청정심을 발심하고 발청정심은 청정, 마음과 몸이 청정하도록 발심해야 된다. 원리재병. 여기서 여러분들 원리재병은 원리전도 몽산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업부를 지으면은 이 업부를 소멸하지 않고 이 말법 세대 중생들은 이 업부가 염증을 일으켜서 악화합니다. 악순환한다 이 말입니다. 악순환하면서 재병을 일으킵니다. 이 재병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재병은 사병을 작병이라고 합니다. 작병, 사병.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켜 업보를 지어서 이 업보를 소멸하지 않으면 이 병이 걸립니다. 사병. 이 병이 작병이 걸린다. 이 인병은 우리가 말하면 사람병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면서 일으키는 업. 자식의 애를 민다든지 또는 가족의 애를 민다든지 또는 돌아가신 근속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조상들 뭐 괴롭힌다지 이게 이제 인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병은 자기 몸이 계속해서 낫지 않고 현대 첨단 병원에서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지병입니다. 이 지병. 그 다음에 멸병한 여러분들 바이러스병. 요즘
이 말하는 코로나 같은 거, 암, 이런 게 멸병입니다. 멸진하지 않는 종자.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여기서는 세병이라 했는데 이것이 원각경 제10장 보각장에 보면은 사병, 작병, 인병, 지병, 밀병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부처님께서는 최첨단가로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자님들은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원리 재병 이제 아시죠? 능사 말세는 이 능사 말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세 중생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세 중생. 이 말세 중생은 이 세상이 말세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친, 다시 말하면은 일체의 세상용의 진리가 멸각돼 없어진 상태를 말법 세대입니다. 말법 세대 말세 중생들은 반드시 구대성자, 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구도자의 길을 걸어서 소승을 버리고 대성을 발심해라 이 말인데, 구도자의 길을. 그러면 소승과 대성은 어떻게 틀리느냐? 이것은 하나하나 다음에 가서 소승은 어떤 것이고 대성은 어떤 것인데, 이 대성의 길을 걸으라고 한 것은 종교의 기본인 우주와 창조는 일체법의 진리를 깨달아 세상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을 성취해서 일대사 인연을 마치고 최후에는 이 필경에는 사성제법, 성주개공, 생주이멸, 생주백사, 고진멸도를 구경하는 게 우리가 대성자입니다. 대성자. 아시겠죠? 반드시. 그리고 이 불타사계는 이 말법세 중생들은 반드시 사견을 버려야 합니다.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정견과 지견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타락하여, 사후에는 타락하여 어디 간다?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육도는 먹고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으로 윤회를 한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작시의는 문수보살은 자기가 작심한 부처님께 이제 말하자면 제청한 이 간청한 진리를 모두 마치고 오체투지하여 서시 삼정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다. 자, 여기까지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태초에 우주를 창조한 개수시방 다보 열애로부터 이 열애장을 받았습니다. 열애장은 우리가 말하자면 반야의 지혜, 본래 성불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받은 것을 열애장이라 합니다. 이 열애장은 우리가 이 열애장 사상, 열애장을 우리는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됩니다. 개시해야 되는데, 이 개시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불가사의 장에는 두 개의 장에,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고 사사의 장에서 벗어난 연후에 여러분들은 입증해서 정수산매에 들어 각자의 자성을 열애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위심에서 각자의 자성을 찾으면 거기에 종지가 부족된, 태초에 종지 부족된 총류에 성근을 식중덕본하게 심어 반야의 지혜를 밝히는 것을 열애장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부터 우주를 창조한 다보 열애부터 본성에서, 총무원 본성에서 열애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성불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왜 인가영부, 다시 말하면 업보를 지어서 인가영부를 받기 때문에
실체인 본체에서 신류인 이 각자의 자성이 우주를 창조한 열애의 이심에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열애자상 유식학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넓게 들어가면 유식학에서 이 진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문적설을 하다 보니 열애장 받았다며 이걸 일체 정성은 본래 성불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받았다. 근데 이 반야의 지혜를 받았는데 이걸 모법열양에서는 종지용출품으로 이걸 설법하고 있습니다. 종지 열애장 사상을 종지용출, 종지를 태초부터 우리는 받았다 말이죠. 이걸 용출해라. 이런 말씀을 열애장 사상이라고 합니다.